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참 소중한 교회였는데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기도로 돕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로 또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지만 그 개척한 어려운 교회에서 바울을 돕고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그 선교비를 보내었던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아주 사랑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로 앞전에는 디모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라는 바람을 피력했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갈 것이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적인 핍박과 종교적인 압박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워져가는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25절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세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뜻은 사랑스러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이 볼 때 참 사랑스러운 사람,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왜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사랑스러우냐 보면 그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다. 형제. 그리고 함께 수고한다. 무엇을 위해 수고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형제처럼 정말 가까운 사이이고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 누가 같이 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 이분과 같이 하면 힘이 난다라고 하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동역자가 있길 원합니다. 홀로 가는 일은 외롭고 힘들지만 함께 가는 길은 괜찮아요. 바울에게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면 함께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너희 사자다. 빌립보 교회가 함부로 파송하나요? 이 교회 정말 바울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돕는 자라고 하면 돕는 자.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돕는 자다. 내가 쓸 것을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5가지 표현을 하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바라만 봐도 좋고 힘이 되고 그리고 내가 좀 힘이 없고 힘이 빠져 있을 때 참 지지와 격려가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 얼마나 좋나요? 내가 힘이 빠져 있을 때가 있을 때 그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어깨를 대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지지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고 정말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바울의 삶은 늘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또 원하지 않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 고난을 경험해 나갈 때 홀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바울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모데였고 그리고 에람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좋은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로 동역자들로 그리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성경은 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고 하고 연약하면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라.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병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병든 것을 자신이 걱정하는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병이 든 것을 알고 근심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해서 그 병을 숨긴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중한 병에 걸린 거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을 보고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했고 그리고 바울도 심히 걱정해서 정말 근심 가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 먼저 부름을 받는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겠지만 나는 너무 서운한데 너무 힘든데, 이런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자신이 병든 것을 자신이 모교했던 빌립보 교회가 안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너무나 걱정한다면 너무나 마음이 쓰인다. 그래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가정은 당연히 사랑하시죠. 남편도 사랑하시고 자녀도 사랑하시죠. 그 단위를 좀 넘어서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좀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도 참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묵묵히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성경은 개인에 관련된 말씀이기 이전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무리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믿음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 말씀에만 관심이 있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가 침묵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좀 깨달아야 할까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들이 이 교회에 있느냐?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이 생명나무 교회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사명, 선교회장으로, 그 다음에 청소하는 것으로, 그리고 교사로, 그리고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사모하고 걱정하고 세워나가고 때로 눈물 흘리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나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처럼, 바울처럼 교회를 걱정하고 눈물 흘리며 늘 그 비어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채워나가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간절한 그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향한 마음과 헌신과 준비된 그 사명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이 숨은 메시지가 뭘까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 걸린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걱정할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좋은 군사였고 동역자였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긍휼이 뭡니까? 병의 치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그 다음에 도우심을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숨은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자리인가? 이것을 좀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늘 바울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100점짜리는 없어요. 의인도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허물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지만 다메섹에서 강권적으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울도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을 빌립보 교회에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채웠다. 그런데 그 나를 채웠던, 나의 부족함을 채웠던 사람들을 다시 너희에게 보낸다. 어떻게 해야 된다? 존귀히 여겨라. 존귀히 받아들이고 서로 동역해라. 그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라. 이 얘기는 뭐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것이 맞는 줄 알지만 그가 없을 때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냅니다. 여러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빌립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바람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자기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고 조금 편리해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얻기보다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인구도 줄게 되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교회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도 덜어 있고 또 그 일을 정말 감당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라. 바울처럼 늘 교회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늘 교회를 먼저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이 빠진 그 자리가 정말 표가 나나요? 아니면 늘 빠져도 그 모양인가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1월 첫 주에 임명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그리고 내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나요? 그냥 죽어라 그냥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로 나를 부르셨는지, 그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들 내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성을 들음으로 내 믿음이 지금 1월 달보다 더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더 그대로인지, 어떻게 하면 더 바닥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불렀다, 나를 불렀다 라고 하는 사명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나의 형제고 그리고 수고하고 군사된 자고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했던 평가를 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섬기는 교회에서, 생명나무 교회에서 정말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형제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평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되겠죠.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파노라마처럼 아마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나요? 어제 하루 주일을 살아보면서 내가 입술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주님, 참 부끄럽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림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동역자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지금 사명의식이 좀 흐릿해졌다면 다시 한번 칼날을 세우듯이, 칼을 갈듯이 내 사명을 다시 한번 세우고 가정을 향해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피곤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때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고 참으로 내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할